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오늘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우리는 나름대로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뒷담화를 하고 때로는 심하면 미워하고 비난하고 떠들고 다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케네스 해길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안 믿는 길로 그렇게 고집스럽게 달려가겠는가? 몰라서 그렇다. 알고야 누가 그 망하는 길, 지옥불로 연결된 그 길을 가겠는가? 몰라서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몰라서 그런 것이고 또 어둠의 영에게 눈이 가리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런 분이시다. 해를 비추실 때 얼마든지 차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애굽은 캄캄합니다. 앞을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은 광명한 대낮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한 지역을 잘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집에는 빛을 주시고 어떤 사람 집에는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이 시험해봤잖아요. 양털 한 뭉치를 갖다 놓고 어느 날은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어느 날은 이 양털에만 이슬이 없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골고루 다 주시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바로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할 사람이 하나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날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또 한 말씀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같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하면 우리는 한 집안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구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내 집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의 영을 해방하는 그 어둠의 영을 묶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집안이라는 벽을 넘어갈 때 문제입니다. 집안이라는 벽을 넘어갈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묶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묶어버리고 그리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8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아무개에게 복음 전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때로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관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그런 사심이 없는데 저쪽에서 어떤 담을 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말한 게 별로 효력이 안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가라고 하면 저는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무개에게 말씀 전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바로 이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은 무수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로 그 정말 어려운 영혼의 그 상태를 주님이 보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다. 돌아갈 사람 많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 많다.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와야 될 사람 많다. 그런데 무엇이 적다고 그랬죠?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추수하시는 주인에게 하나님께 요청해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개에게 딱 맞는 사람을 보내줄 수 있어요. 저는 집이 강원도 정선 두메산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참 의문이 뭐냐면 정말 수평선이 있을까? 바다가 정말 끝이 없을까? 호남 평야 정말 평야일까? 아무리 봐도 어디를 봐도 산이 막혀 있는데 정말 이런 게 있을까? 그게 보지 않고는 와닿지가 않을 정도로 그런 꽉 막힌 동네에 살았어요. 교회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다닐 때 소년조선일보에 펜팔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다 어느 날 이제 보냈더니 어떻게 제 이름이 거기 딱 실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편지가 쏟아지는데 주소를 학교로 해놨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편지를 주는데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전부 이제 여학생들이 보내온 거죠. 그런데 요즘 말로 하면 까졌다. 그런 편지도 많더라고요. 처음 편지인데 그냥 아주 진도 한참 나가가지고 말하는 그런 친구도 있고, 그런 건 다 한번 보기만 하고 그냥 없었습니다. 답장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를 잡았는데 그게 지금 제 집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그때는 편지를 그렇게 잘 쓰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받고 보내고 그랬어요. 한 1년을 그렇게 편지를 오고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교회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처음 편지에 그랬다면, 한 달 이내에 그랬다면 저는 들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유교 전통의 학문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복음을 들이댔다면, 처음부터 교회 가라고 했다면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한 1년을 친해지고 났을 때 딱 카드를 들이댔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수소문해가지고 6km 정도 되는 데를 걸어서 가가지고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두메산골에 복음을 정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누가 복음을 전했다면 저는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특이한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그 특이한 방법으로 그것을 편지라는 방법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정말 그런 예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누구를 보내면 될지, 어떤 방법으로 보내면 될지, 무슨 말을 하면 될지 다 알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쉬워요. 야, 교회 가자. 그게 전도인가요? 전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 때문에 교회 나가가지고 예수님 만난 친구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데는 어떤 원칙이 있다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가자는 말 했는데 그 사람이 가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복음을 선명하게 전했는데 거절할 수도 있고, 정말 이건 노하우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도 아무개를 잘하는 그분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에게 말씀 전할 사람을, 복음 전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성맞춤으로 딱 보내십니다.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딱 맞는 사람 딱 붙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간증을 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정말 코드가 딱 맞는 사람 보내주시니까
그냥 딱 터지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전문가예요. 전문가. 아무나 보내지 않아요. 다 많은 사람 딱 보내가지고 한 방에 KO. 그렇게 하나님 보내신 분이라서 그분에게 그렇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에게 복음 전할 사람을, 말씀 전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정말 내가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말을 조차 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해요. 하나님 아무개에게 복음 전할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주장하면 딱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그러면 한 방에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소속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아무개에게 복음 전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주님, 사랑하는 아무개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내가 갈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말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요청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무개에게 말씀 전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정확합니다. 주님, 이 친구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시는 것, 그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아시는 주님이 그 자리에서 다 손 써버려도 될 텐데 우리 같으면, 그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할 역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라는 다리를 놓아줘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일을 너무도 하고 싶지만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적인 세계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나를 누구한테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준다. 처음 사람 아담이 실수를 했습니다. 원래 사람은 지음 받을 때에 만물을 다스리는 자, 만물의 주인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듣지 말아야 할 사탄의 말을 듣고는 사탄에게 가서 머리를 숙여버렸어요. 듣지 말아야 할 사탄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그날부로 사탄의 종이 됐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던 그 권세, 그 주인된 자리는 사탄에게 압수당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세상 임금이 누가 됐어요? 사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임금 사탄.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보면,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같이 있습니다.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이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내게 넘겨준 건데 내가 줄 수 있어. 나한테 절해. 나 섬겨. 그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만 주셨다. 나는 그 위치에 있다.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어딘가?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다. 이 자리를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사탄이 말을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운명은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는 누구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아담이 처음에 실수할 때는 주인이 살짝 바뀌었었지만 아닙니다.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샘을 받고 말씀에 교훈받은 대로 뭐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는 건 말씀을 굳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선 사람은 뭐가 넘치는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에 굳게 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감사가 넘친다.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앞으로 옮기실 것이니가 아니고 옮기셨으니 이미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야죠.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무엇이시라?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같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나라가 멸망할 때 다른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남아있던 사람들과 함께 다 벌거숭이가 돼가지고 끌려갔어요. 신분이 없어졌습니다. 왕관도 없고 왕의 옷도 없습니다. 다 포로가 돼가지고 비참한 생가 돼서 끌려가가지고 정말 어려운 곤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사탄의 세력들을 무력화시키고 드러내놓고 구경거리로 만드셨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주님은 사탄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완전히 패배한 그 포로 왕이나 마찬가지. 왕이라도 포로가 되면 끝장입니다. 더 이상 왕 아닙니다. 완전히 벗김을 당하고 비참하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 신세로 만들어버리셨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렇게 우리의 위치는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믿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내드린 영역만큼 나를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부분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영역을 내드리는 만큼 하나님이 그 영역만큼 내게 통치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 내가 정말 고집스럽게 안 놓을 수 있어요. 뭐요? 술 취하지 말라고. 나 싫어요. 술 좋아요. 난 끝까지 마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영역을 탈취하기 어려워요. 네, 정말 어느 날 결론이 나가지고 정말 이제는 술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터치하시는 거예요. 영역을 내드리는 만큼 통치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의지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무개에게 말씀 전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아무개에게 복음 전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포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역을 묶을 수도 있고 맬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놓을 수도 있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런 권리가 우리한테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사탄이 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 어둠의 영들이 하는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놓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정말 줄기차게 보았습니다. 이제는 안 보고도 알 수 있죠?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 기도는 같이 갑니다. 기도, 믿음은 같이 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 한 개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믿어드릴 때 일하십니다. 기도했으면서도 안 믿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믿고 이것이 함께 가는 겁니다. 케너스 해긴 목사님이 어렸을 적에 독감이 걸렸습니다. 독감이 유행해가지고 많은 친구들도 독감으로 누워있고 자기도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누워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힘들어하다가 주일날 교회 가는 동생을 붙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하고 그리고 신실한 성도 한 분하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 좀 하렴. 그랬더니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목사님하고 어느 성도님하고 신방 오셔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독감의 증상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분이 어떻게 주장했느냐면 나는 느껴지는 이 증상을 믿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목사님과 성도님 오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러므로 나는 나았다. 정말 이 보이는 현상을 믿는 게 아니라 약속된 말씀을 믿고 자기는 주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탄이 조소를 합니다. 넌 안 났어. 넌 속고 있는 거야. 강하게 주장합니다. 아니야. 말씀이 진리야. 나는 나았어. 나는 목사님과 어느 성도님한테 기도를 받았고 나는 나았어. 그리고 잠을 자려는데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잠이 안 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고 찬양을 했는데 언제 잠들었는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증상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약 먹은 거 아닙니다. 기도받았습니다. 믿음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그 믿음을 뺏어가려고 무단히 노력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잠들었는데 다 달아났습니다. 다만 일어나니까 몸이 휘청하더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우리 친구들한테 전해야 되겠다. 그 사명감 때문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가는데 힘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다 나왔는데 그 흔적, 그 몸이 힘든 흔적이 있어서 몸이 막 끌고 가는지 걸어가는지 모르겠더래요. 긴 거리를 절반쯤 가는데 정말 사탄과 씨름을 했대요. 너는 가지도 못한다. 도착은커녕 너 가다가 포기한다. 그 끝까지 주장했대요. 아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로 낳고 난 이 사실을 증가로 간다. 막 씨름하면서 가는데 절반쯤 갔을 때 갑자기 온몸이 완전히 씻은 듯이 나왔습니다. 힘이 뒷받침이 돼가지고 가서 증거를 했습니다. 물론 친구들은 그 자기가 본 혜택을 똑같이 말해줬어도 아무도 안 붙잡고 아무도 혜택을 못 누리더랍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이 몫입니다. 똑같은 경험 해길 목사님만 편들기로 작정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그 길을 설명하는데 못 받아들이고 안 붙잡고 안 믿고 안 누리더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믿음을 드리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날마다 응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또한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아무개에게 말씀 전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고 추수할 일꾼 보내주시기를 요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무수히 구원의 역사가 우리 주변으로 무수히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